본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의 제자리 찾기, 우리 영혼의 제자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도수치료 혹은 추나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뒤틀렸던 뼈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서 원래 자리에 위치할 때, 그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뒤틀려 버리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이것이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와 또 우리의 영, 합일이죠.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간단한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라 함은 우리 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오늘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몸과 마음 이 두 가지가 추구하는 바 우리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영혼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몸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겠고 또 우리의 영적 마음이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겠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우리 몸과 마음과 또 사명이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은 거룩한 제물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인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뒤틀린 것이 아니고 바른 자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보니까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몸을 갖다가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너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야기고 그럼 제물이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면 당연히 제단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제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육체적 몸을 끌고 세상의 헛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제단 위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고정된 겁니다. 고정, 결박당한 것이고 혹은 구별된 것. 구별되었다는 얘기는 각을 떴다 그런 얘기죠. 아예 각이 처진 상태로 절단된 상태로 우리 의지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것이 곧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영적인 측면, 마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육체, 이 몸뚱아리가 자신의 것으로 알고 나가는데 이거 우리가
바른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육체의 몸이라도, 비록 우리 약한 육체라도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나 한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참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가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전체가 잘 되는 것이 결국에는 개인이 잘 되는 것인데, 그런 걸 알지 못하고 당장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받지 못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 지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면 아무튼 이 그리스도의 전체의 공동체 내에서 한 부분이 비게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전체를 위하여 인내하고 또 참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의미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육체를 죄에 방임하지 말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른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은 제단 위에 제물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 앞에 드려지는 바, 그 제물인 줄 알고 헛된 곳에, 방탕한 곳에, 그런 곳에 놓이지 않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 마음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곁, 하나님의 그림자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죠.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 곁에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 곁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마음이 있을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려면 우리의 몸은 제단 위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곁으로 항상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제한을 받죠. 여러 가지 상황에 제한을 받지만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이야기고 2절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이야기인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이 세대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 말고 이 세상을 본받는 그런 마음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 그게 필요한 겁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이 마음이 정반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한 겁니다.
우리는 도리어 우리 육체는 주의 성전에 이르지 못하여 안타까울지라도 마치 성전에 둥지를 틀고 살던 그 새를 불허하던 그런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의 전에 하나님 앞에 그의 구원의 일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계신 자리, 그의 움직이는 동선 항상 바라보고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을 다시 보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뜻 아닌 것을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죠. 우리의 모든 행함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써 심판을 자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 곁에 서는 것이요 마치 그림자와 같이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몸은 물리적 환경 속에서 제단 위에 서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 거기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 나갈 때 마치 우두둑 소리 내면서 뼈 자리들이 맞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를 찾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몸과 마음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사명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된가? 몸과 마음이 만나는 그 중간 지점으로서 사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어떤 형편에 처했는 자라도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예수 안에서 너희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될 것이고 개인의 몸과 마음도 하나가 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서도 하나됨을 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걸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사를 가지고 그대로 움직여 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얼마나 쓰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지 이거 쟁여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은혜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또한 섬길 때 이것이 우리 영혼이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각 사람마다 주신 그 은사,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섬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다 조금씩 다른데 각각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라. 여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질서요, 또한 실력이요, 힘인 겁니다. 이 사명의 길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사람의 평가니까 귀를 기를 때가 많이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이가 그냥 참고사항으로 혹시나 내 자신이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 참고선으로 하겠지만 그런 말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주의 명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몸과 또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대로 주의를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본 모습을 찾는 것이요, 영혼의 제자리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뒤틀려 있는 그 영적 질서였다면 이제 주의 거룩한 제단으로 하나님 곁으로 받은 은혜대로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